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때에 오병이의 기적에 담긴 예수님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콜로라도 협곡에는 큰 아름들이 이렇게 나무들이 있답니다. 그 나무들 중에 어떤 나무들이 많으냐? 가시나무가 많다요. 어떤 나무요? 가시나무가 많대요. 그런데 그 협곡에 사는 이렇게 새들이 있는데 그 새들 중에 많은 새들 중에 이렇게 하늘을 나는 왕자 독수리가 그곳에 이렇게 서식한다고 합니다. 아름드리 이렇게 가시나무, 그 가시나무에 독수리들이 집을 짓는 겁니다. 집을 짓고 그리고 거기에다 자기의 기틀을 뽑아서 이렇게 푹신푹신하게 하는 거예요. 가시나무다 보니까 뾰족뾰족 가시들이 많이 올라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 자기의 깃털을 뽑아서 이렇게 둥지를 갖다가 폭신폭신하게 만들고 거기에다 알을 낳고 새끼를 이렇게 기르는 겁니다. 근데 독수리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잖아요. 그러면 어미 독수리가요, 짓궂게도 그 깃털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제거하는 겁니다. 제거하게 되면 뭐만 남겠어요? 가시가 남는 거예요, 가시가. 그러면 이 성장하는 어린 독수리들이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니까 그 가시에 찔리지 않기 위해서 이 둥지의 가장자리로 이렇게 비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어미 독수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 새끼들 독수리를 갖다 찾아가서 입으로 콕콕 쪼아대는 겁니다. 새끼 독수리는 이해할 수 없지요. 아니, 엄마 독수리가 왜 이렇게 콕콕 쪼아대는 거야? 여러분, 새끼 독수리는 이해할 수 없고 어떤 면에서는 시련이고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그런 쪼아대는 어미 독수리의 부리 앞에 힘없이 새끼 독수리들은 그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겁니다. 어디로요? 저 땅바닥으로. 땅바닥으로 떨어지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날개짓을. 근데 나를 수 있어요? 나를 수 없어요. 나는 기술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땅바닥에 딱 떨어질 때쯤 되면 어미 독수리가 쏜살같이 날아서 여러분 새끼 독수리를 딱 받아서 다시 둥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올라가서 둥지에 딱 놓는 거예요. 그러면 또 쪼아댑니다. 또 반복해서 또 떨어뜨립니다. 이런 과정들을 계속 반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어미 독수리의 새끼 독수리를 훈련하는 훈련법입니다. 새끼 독수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요. 그런데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새끼 독수리가 날개짓을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나는 법을 배우게 되고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성장해 가면서 여러분 하늘의 왕자로서 우뚝 이렇게 자리매김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는요 오늘 자기 몸집보다도 3배나 더 되는 큰 짐승들을 갖다가 딱 낚아채서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막강한 이 날개의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력도 사람보다 12배나 더 이렇게 좋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진기를 보게 되면 줌기능이 있는 것처럼 독수리의 이 시력은요 저 높은 창공에서 여러분 땅 밑을 딱 보면은 벽시 아주 작은 벽시 씨앗이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쭉 줌기능으로 당겨서 땅 있는 그 짐승을 갖다가 딱 발견하고서 손살같이 내려와서 낚아채고서 올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실력, 하늘을 나르고 잽싸게 먹잇감을 이렇게 여러분 낚아채서 올라갈 수 있는 이 모든 기술은 누구를 통해서 어미 독수리의 그런 훈련법을 통해서 습득하고 성장했을 때에 여러분 놀라운 하늘을 나는 독수리 왕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그 짧은 글이지만 이 내용들을 갖다 쭉 읽고 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구나.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삶이 그렇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을 주십니다. 때로는 역경을 주십니다. 고난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닥치는 시련과 고통과 역경이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진 시련과 고통과 아픔이 다 나쁜 것이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영적인 시련과 고통과 아픔은 그러한 상황을 통해서 누구를 찾게 해요?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수단과 통로가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장들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빚으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닮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무장되게 하시고
영적인 실력을 갖추는 그러한 여러분 과정이 하나님의 훈련법이더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 속에도 소개되는 성경 인물의 이름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너무 잘 압니다. 베드로의 기질은 다혈질입니다. 작은 것에도 흥분을 하고 성격이 아주 급해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에 베드로는 실수도 많이 합니다. 자기의 성과를 갖다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칭찬도 듣고 때로는 책망도 받는 사람이 베드로더라고요.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한 그 주님의 초청과 부름 앞에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순응하고 순종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그런 그 베드로가 여러분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기독교 역사의 훌륭한 놀라운 업적들을 이렇게 이루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의 기질, 자기의 성향, 그것을 앞장 세우고 오늘 주를 따르고 주 앞에 행동했다고 한다면 그는 삶의 변화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지 못했을 겁니다. 작은 것이지만 오늘 베드로는 자기의 재능을 앞장 세우지 않고 자기의 무엇을 앞장 세우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응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은 베드로를 만들어 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응이, 순종이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또 교회를 한두 번 나갔던 그러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두 번쯤은 다 들었을 만한 그러한 성경의 내용이죠.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기적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여러분 뜻하심이 있고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실천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 그것이 뭘까?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어디냐?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은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사복음서 전체 안에 다 소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건이 소개되는 장소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로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어요?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이 장소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뭐라고 표현되느냐, 한 단어로 빈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릴리 바다의 건너편, 다른 본문으로 한다면 빈들, 그곳에 지금 예수님과 많은 무리들이 있는 겁니다. 오늘 얼마나 많이 모였을까? 오늘 4절로 가서 보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의 상황이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무엇이 가까웠다? 명절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다음 주면 우리 고유의 명절이죠. 여러분, 명절이 되면요, 그 전주부터 아주 분주합니다. 여러분, 터미널마다, 또 이렇게 역마다 사람들이 인산이례를 이룹니다. 고향을 찾고 또 지인들을 만나고 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명절이 가까웠어요? 사람들이 많이 이동하는 그런 시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도 있었느냐? 2절로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어떤 표적을 하셨다? 병자를 낫구는 그러한 여러분 치유의 사역을 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는 그 현장을 목격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기한 거죠. 놀란 것이죠. 와, 대단하다. 여러분, 예수님과 오늘 함께하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당시의 명절을 세기 위해 움직인 사람들, 그리고 그 사건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인 겁니다. 한 단어로 큰 무리가 예수를 따랐다. 그들이 빈들에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가운데에 시간이 흘러가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배에서 여러분 소리가 들릴 수도 있어요. 예? 시간이 흘러서 저녁 시간이 되니 옆에 있는 사람들의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나는 겁니다. 정확하지요, 시간이? 그래서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을 보내지 않으면 큰일 나겠습니다. 빨리 가까운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세요, 예수님. 다만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래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 오늘 이 사람들 많은 무리들 이곳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빨리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5절을 보게 되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다른 본문에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이들을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뭘까? 오늘 본문으로 가서 보면 6절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누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오늘 이 무리들을 먹이고 배고픔을 해결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라고 하는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겁니다. 그때에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여기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이나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오늘 우리의 여러분 금전 이런 화폐로 하면은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한 사람의 노동자 1인의 하루의 품삯이에요. 한 20만 원으로 치자고요. 하루 노동자 품삯을 20만 원으로 여러분 그냥 친다고 한다면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 빌립이 계산이 빨라요. 예수님, 여기에 있는 사람이 5천 명 정도 되는데 남자만 어린아이하고 여인들까지 하면 이 4천만 원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제자는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우리들 가운데 있는 어린아이에게 갖고 있는 도시락을 발견하고 그것을 예수님께 가져온 겁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에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해요? 오병이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 공동체에는 12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 앞에서 제자들의 반응이 다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그들의 생각, 여러분 그들의 관심사, 그들의 믿음이 다 똑같지 않아요. 다 다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무리들을 배고픔을 갖다 해결하는 이 문제에 제자들은요 하나같이 여러분 물질이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어떤 사건, 어떤 표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건 가운데 보면 물이 변화, 따라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누가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가서 보니까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죽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병과 그 죽음을 갖다가 고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어 나온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환자가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38년 동안 질병에 묶여있는 그 환우를 고쳐 일으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 요한복음 안에 소개되는 겁니다. 그런 이적과 기적의 사건들을 가장 옆에서 측근에서 누가 보았어요?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모든 이적과 기적, 표적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그것을 누가 하셨다?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서 소개되고 있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고 왕의 신하의 아들이 고침을 받고 죽임에서 살아나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일들, 예수님이 행하신 겁니다. 즉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를 믿을 것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하나 둘 다 목격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지금 빈들에서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는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지만 오늘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해결하느냐,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 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함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을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예수님께 여러분 내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제자들이 보여주는 이 신앙의 자리에 우리가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놀라운 은혜와 역사 기적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상황과 문제에 여러분 오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안드레가 가져온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와 보시석 5개를 받아 드십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11절 말씀을 가서 볼까요? 11절로부터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드레로부터 도시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뭐 하십니까? 따라합니다. 축사하셨다. 예수님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리들을 100명씩 혹은 50명씩 이렇게 무리지어 앉게 하셨습니다. 축사하신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여러분 제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앉아있는 그 무리들에게 나눠주라 하십니다. 제자들이 나누어졌을 때에 여러분 그곳에 있는 무리들이 어떻게 했더라? 따라합니다. 배불리 먹었더라. 배불리 먹었더라. 배불리 먹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남겼더라? 12광줄이 남겼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오병의 기적의 사건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배고픔 가운데 있는 여러분 시장한 그 무리들에게 이 오병의 기적을 베푸셨을까? 예수님이 기대하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여러분 질문 받기를 여러분 기대하십니다. 어떤 질문일까? 우리가 좀 더 뒤로 가서 6장 30절을 한번 보십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이 듣고 싶은 그 질문을 비로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0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제자들에게 듣고 싶은 질문을 무리들이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당신을 믿을 만한 표적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듣고 싶은 질문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모세가 내려준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들이 자랑하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하는 말씀이 32절 가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영생을 주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고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셨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생명의 떡 주시기를 원하신다. 아멘. 그 생명의 떡이 누구냐? 좀 더 뒤로 가서 3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러분 그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해서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지금 오늘 빈들에 있는 무리들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떡을 내려주셨습니다. 오늘 그 생명의 떡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렇게 하면 내게 오는 자는, 따라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예, 그렇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여러분 줄이지 않을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입니다. 우리가 좀 더 뒤로 가서 38절로부터 40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달리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들을 보내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여러분 영생을 얻으라고요.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영원히 사는 여러분 그 생명을 얻으라고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날에 주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하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말씀으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10장 10절로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중반절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온 것은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빈들에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그 사건의 의미,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마음판에 새겨지고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결론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여러분 실천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게 뭘까? 여러분 두 가지를 소개하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 따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 되는 것.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삶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나 성경 알아. 나 성경을 많이 읽었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을 아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 읽는다, 여러분 지식으로 여러분 갖추고 쌓았다,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을 대하면서 예수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 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 아닌 거예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요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누가 함께 하십니까? 제자들이 함께 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관심사와 제자들의 생각과 관심사가 전혀 다른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관심사,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생각, 내 관심사가 나를 이곳에 부르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관심사와 여러분 같이 합니까? 여러분 다른 관심사와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합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9일 날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이시죠. 지미 카터 대통령,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100세예요. 그 장례 예식에 우리 한국을 대표해서 누가 이렇게 조문을 가셨냐면 극동방송의 이사장이신 김장한 목사님, 우리 침례교단의 우리 귀한 목사님이시죠. 김장한 목사님이 우리 나라를 대표해서 그렇게 조문을 가셨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축사도 하시고,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그 장례식에 여러분 손주들이 이렇게 그 할아버지를 기리면서 추모의 그 인사, 추모글을 갖다 읽습니다. 그 내용 중에 여러분 이런 내용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할아버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짤막하게 이렇게 소개하는 글 중에 우리 할아버지는 육사 생도 때부터 이렇게 생도면서 사관학교 생도부터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를 했어요. 어떤 봉사를 했냐?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했다는 거예요. 사관 생도부터 주일학교 봉사를 이렇게 하면서 2차 세계전 때에도,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19 그런 그 질병이 창궐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전 세계의 외교적인 부분들, 평화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누비면서도 여러분 주일이 되면 어떻게 해요? 본 교회에 가서 그 어린아이 앞에 서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서 여러분 다시 본국의 그 고향교회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주일날 어린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앞에 교사로서 서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최선과 열심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 추모사를 하는 것을, 그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직분을 귀히 여겼던 지미 카터 대통령의 일대기를 담은 추모사였습니다. 얼마 전에 한 글을 읽었습니다. 우리 침례교단의 목사님이 쓴 그런 내용에 소개되는 글이었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한 성도의 임종 앞에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유독 이 성도님이 글쎄 두려움 가운데에 덜덜덜 떨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묻습니다. 아니 성도님, 왜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임종을 이렇게 눈앞에 두고 있는 이 성도님이, 목사님 이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제 이 내리 가운데 마음속에 생각나는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렸지만 저는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업으로 뭔가 구상한다고 예배의 자리에 앉았지만 열심히 사업 계획을 짰습니다. 때로는 졸았습니다. 때로는 잡담을 했습니다. 예배에 집중이 되지 않았고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이제 몇 분 안 남았는데 이제 저에게 남아있는 것,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의 현장 앞에서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될까? 우리는 잘 아는 신앙의 모델이 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다윗은 예배자로 오늘 정평에 나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를 찾으시는지 여러분 한 절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예배자입니까?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며 여러분 삶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2025년도 오늘 우리의 예배의 태도, 예배의 드림의 이 자세가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이 현장 앞에서 내 생각, 내 마음, 내 관심사가 주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관심사에 오늘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관심사도 집중될 수 있기를 여러분 닮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반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두루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베푸신다?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성하게 먹이고 남고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큰 간증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삽시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삶의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라고요. 따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삶의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경험하시고 그것을 간증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하나 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하시는 그 마음이 뭘까?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함에 멈추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대신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 좀 뒤로 가서 28절, 2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들이 묻습니다. 28절, 29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예수를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온전한 예배자이십니까? 그러면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열심과 충성과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은 바로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생명주로 오신 구원주로 오신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부터 5절은 짤막하게 요약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 예수들을 전하는 일, 그 일에 여러분 집중하고 전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을 잘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이 있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육신의 일에 취하지 말고, 육신적인 내 욕심과 욕망과 세상 일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에 관심을 두고 집중하는 그 삶을 살아갈 것을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로 말씀을 한다면 로마서 8장 5절과 6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로마서 8장 5절로부터 6절 말씀 같이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예수를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 마음이 밝겠어요? 여러분, 지혜를 얻겠어요? 아닙니다. 어둡습니다. 무겁습니다. 여러분,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되면 무엇이요? 생명과 평안이 충만합니다. 성령을 쫓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 여러분 오늘 그 삶 속에 뭐가 있어요?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눠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그 자리에 있는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거두는 그 놀라운 것을 눈으로 보고 삶으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러분 그 순종한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서 나누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고 실천할 때에 우리의 나름 가운데 놀랍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 예수 공동체, 예수님은 그 제자 공동체를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제 주님께서 일하셨던, 행하셨던 그 모든 것을 다 위임하시고 맡겨주셨습니다. 이 시대로 하면 여러분 그 일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교회에 맡겼습니다. 교회에 맡겼어요. 위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에게 있어서 교회는 여러분 어떤 곳이냐? 세상을 정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하는 학교와 같은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는 곳,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곳, 학교와 같고 훈련소와 같은 곳이 어디다?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러분 새끼 독수리 이야기를 같이 들었습니다. 새끼 독수리를 어미 독수리가 훈련하듯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부르시고 오늘 우리를 훈련하시고 오늘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저마다 생각이 다르고 저마다 마음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른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오늘 예수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예수로 무장될 수 있도록 여러분 생명의 복음으로 충만하여 오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심령들을 도전하고 흔들어 깨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 가운데 오늘 우리를 쓰시기를 위하여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에 부름받은 오늘 우리 모든 가족들 서로를 여러분 기뻐하고 서로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오병의 기적을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할 때에 그 일에 순응하고 순종하여 나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삶, 그 실천적인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행위록책에 오늘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가 다 기록되어질 거고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화롭게 해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여러분 삶이 복되고 윤택하고 존귀와 명성 얻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삶을 경험하셔서 자자손손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간증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